요즘 세상은 사람들을 하나의 상품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좋은 조건과 또는 높은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기를 잘 이렇게 포장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실제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잘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요, 여러 곳에서 인정받고 또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곳으로 사람들이 직장을 이렇게 옮기는 일도 일어나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새로 몸값을 책정하고 또 이렇게 계약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오게 되는데, FA라 그러죠. FA 시기가 오게 되면 자신을 더 가치 있는 선수로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부상도 감춥니다. 몸이 아파 죽겠는데도 몸을 혹사해서라도 더 좋은 성적을 내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합니다. 직업을 구하는 구직자들은요, 이력서나 또는 자기소개서에 한 줄이라도 더 자기 자랑을 쓰기 위해서, 장점을 쓰기 위해서 능력은 요만큼 있는데 아주 이만큼 침소봉대해서 기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 겸손, 겸양 뭐 이런 거는 그건 구닥다리다, 이런 취급을 받기 쉽습니다. 자기를 개발하고 또 성취감도 얻고 자신감도 얻는 거 참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보면 참 암울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보다 훨씬,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산성에 비해서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CEO들이 보통의 직원들보다 270배의 그 임금을 받고 일을 한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죠. 과연 저 사람들이 일반 직원보다, 나보다 270배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입도 올라가고 형편도 훨씬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상실감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자기 자신이 자기가 하는 일에 비해서 형편없는 취급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만과 분노가 때로는 아주 무분별하게 표출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정도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또 내가 뭔데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고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사실은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할 그런 가치가 나에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차라리 내가 실직자로 지낼지언정 뭐 이런 종류의 일은 내가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픈되어 있는 잡들이 많은데, 또 직업을 구하는 사람도 많은데 둘만 계속 늘어나는 그러한 경향이 오늘날 있잖아요. 우리는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또는 뭔가 손해를 입게 되면 Why me? 왜 하필이면 나야? 이렇게 불만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또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이익을 내가 보게 되었을 때, 생각지 않은 선물을 받았을 때 Why me? 왜 하필이면 나야?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화를 잘 안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과 너무 이렇게 잘 맞는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장영희 교수의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수필집에 하필이면이라는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아마 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중에서 이렇게 부분 뽑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들은 멀쩡히 잘도 걸어 다니는데 왜 하필이면 나만 목발에 의지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펜만 잡으면 멋진 글이 술술 잘도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나만 이 짤막한 글 하나 쓰면서도 머리에 벽을 박아야 하는가. 저도 이거 공감되더라고요. 남들은 설교가 제일 쉽다는데 저는 설교 한 편 쓰려고 그러면 저도 벽에 머리를 박아야 됩니다. 언젠가 치과에서 본 여성지에는 모 배우가 화장품 광고 출연료로 3억 원을 받았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3억이면 내가 목이 쉬어라 가르치고 밤새워 페이퍼 읽으며 10년쯤 일해야 버는 액수인데, 나는 잘 빠진 육체는 가지지 못했어도 그런대로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내 아름다운 영혼에는 3억 원은커녕 300원도 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어차피 둘 다를 못 가지고 태어날 바에야 아름다운 몸뚱이를 갖고 태어날 일이지 왜 하필이면 300원도 못 받는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태어났는가 말이다. 그래서 하필이면이라는 말은 내게 한심하고 슬픈 말이다. 그런데 어제 저녁 초등학교 2학년짜리 조카 아름이가 내게 던진 하필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길거리에서 귀여운 팬더곰 인형 하나를 사서 아름이에게 갖다 주자 아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런데 이모, 이걸 왜 하필이면 내게 주는데? 하는 것이었다. 다른 형제나 사촌들도 많고 암만 생각해도 특별히 자기가 받을 자격도 없는 듯한데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는 아름이 나름대로의 고마움의 표시였다. 외국에서 살다 와 우리말이 아직 서투른 아름이가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부적합하게 쓴 예이지만 아름이처럼 하필이면을 좋은 상황에 갖다 붙이자 나의 하필이면 운명도 갑자기 찬란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누리는 많은 행복이 참으로 가당찮고 놀라운 것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내가 누리는 많은 행복이 참으로 가당찮고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그저 하나님 저 밥 굶지 않고요, 제 생활에 필요한 것들 주세요 이렇게 구하라는, 그래서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도인 줄만 알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당연한 것처럼 먹고 있는 밥 한 끼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먹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요, 먹을 수 없는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밥 먹을 때마다 그러죠. 뭐 맛있는 것 좀 없을까? 뭐가 몸에 좋은가 따지죠. 우리는 올게닉만 먹어요. 왜냐하면 내 몸은 소중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누리는 것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 누리고 살다 보면요, 공급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게 돼요. 내가 누리는 것들만 자꾸 내 눈에 보여지게 되나 봅니다. 내가 이 정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나 자신도 안 보여요.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겸손하여서 자기를 낮추고 사람들 앞에 몸을 숨기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되어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다 보니까 그게 자기 건 줄 알았어요. 스스로 자기를 크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신 누리는 부와 명예와 권세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볼 수 없게 됐죠. 하나님 말씀을 내 판단 아래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반대로 은혜를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몸에는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사단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극과 병으로 고생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북이나 건강 소유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것쯤은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특히 다른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치워달라는 것, 이 정도는 내가 요구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마땅한 권리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부하든지 아니면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아니면 약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우리의 가치 이상의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더라고요. 바울은 베드로나 요한과 달리 자기의 사도직을 늘 변호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진실성,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번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자기를 광고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도 아닙니다.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형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당시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바울은 그 목격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사단의 사자가 있어서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육체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주장했어야 돼요. 내가 사도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주님이 나를 언제 어디서 만나 주셨는지 자주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주님께 특별히 선택된 사도로서 자기를 주장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주장 끝에 고백하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겸손과 자기 비하의 표현 같지만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사도로서의 자기의 권위를 누리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작은 자임을 고백하죠. 그리고 고백하죠. 오늘 본문 말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정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선교 여행을 다녔죠. 누가 이렇게 계산했는데요. 15,000km가 넘는 거리를 여행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고 옥에 갇히고 또 편지를 쓰고 교회를 격려하고 권면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무수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고 한 번은 돌에 맞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손하여서 일주일 밤낮을 깊음에서 물속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협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했는데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후에 바울이 고백하죠. 그것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하필이면 나를 사도로 부르셨는지, 왜 하필이면 나를 주를 위해 더 많이 수고하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음을 바울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를,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이런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에베소 3장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은혜를 주시는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바울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세상, 지금 우리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분노를 쏟아내는, 불평과 분노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가 사실 내게 가당치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분노하고 살아갔죠. 우리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나는 이런 걸 주지 않으시나요?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요? 답 없는 이 질문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하크네스라는 사람이 지은 찬송 Why should he love me so?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왜 날 사랑하나? 라고 번역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찬송입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셨네.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에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날 사랑하시는지. 만물의 찌꺼기 같은 우리들을 왜 사랑하셔서 아들을 수치와 멸시의 형틀에 매다시며 우리를 살리셨는지.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눈만 뜨면 불평거리를 찾아다니며 입에서 분노를 쏟아내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왜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시고 왜 의복이 해지지 않게 해주시며 왜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시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왜 날마다 보호하시며, 왜 매일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감당치 못할 그런 연약한 존재에 있는데 더 달라고, 나는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께 떼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 세어볼 수 있는 지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1년에 한 번 감사절에만 입으로 감사한다 감사한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이유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함으로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